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는 교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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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출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 나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 함께 있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최성수 목사님께서 남아 있는 그루터기를 위한 M5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부탁받은 주제는 M5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을 전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들었습니다. 제가 논문을 쓰면서 성도들에게 쉽게 전달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설교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 M5에 대한 설명들을 좀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이 부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니까 40분 됐었는데 제가 그 중에서 20분을 걷어내니까 좀 빨리 나갔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빨리 해도 좀 잘 들으시고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뭐 1시간에도 20분짜리가 있고 20분짜리도 1시간으로 드릴 때가 있죠. 네, 한 5분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주 부끄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한 청년이 직장에서 교회 간다고 말하니까 동료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직도 교회 다니냐? 마치 자기를 이상한 사람처럼 쳐다보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지요? 요즘 각종 교회 관련 문제들이 본물 터지듯이 쏟아져 나오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무척 당황스럽습니다. 물론 이것이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고 교회 바깥에 무조건 교회를 공격하는 안티 교회 세력도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책임이 없지는 않습니다. 현재 이 대책 마련을 위해서 신학자나 목회자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나름대로 이 문제를 아주 심도 있게 분석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알고자 했고 또 문제를 해결하길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로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했습니다. 설령 한국교회가 무너진다 해도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설 소망을 위해 남아있는 구루터기이길 바랐습니다. 거룩한 씨로 인정받길 원했습니다. 이 일에서 우리 교회에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평소 한국교회 영적 각성에 많은 관심을 보이신 우리 최서영 장로님입니다. 장로님은 동서약 융합의학과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담적증을 발견했는데요. 우리 교회 M5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꼭 담적증을 이해하는 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영상 함께 잠깐 보시겠습니다. 위장 점막 조직은 세포 사이사이가 아주 치밀하게 결합되어 있는데 이 치밀 결합들의 틈새에는 마치 공항에서 검사에 통과하면 열리고 문제가 있으면 닫혀 움직여지지 않는 게이트처럼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하는 문이 존재한다. 이 문들은 유입된 음식물이 잘 분해되고 독소가 없으면 열려서 몸으로 공급되게 한다. 하지만 유해 독소나 미처 분해되지 못한 음식 고분자들이 있으면 문을 닫아서 이러한 유해 물질들이 몸 안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결국 점막의 게이트는 우리 몸을 보호하는 최전선 하수꾼인 것이다. 그런데 습관적으로 급하게 먹고 과식하거나 폭식을 하게 되면 음식물이 위장관 내에서 다 분해되지 못하고 음식 노폐물이 항상 남게 되는데 이러한 노폐물이 부패하고 썩으면서 많은 독소를 만들어낸다. 이 독소를 한의학에서는 담이라고 하며 이는 마치 시궁창에 썩은 이끼와 같은 물질이라고 상상하면 된다. 담 독소가 위장 점막에 끼면 게이트를 깨뜨리게 되고 점막문이 깨지면 상피 장벽이 뚫리면서 담 독소가 외벽으로 투과되기 시작한다. 결국 외벽에 존재하고 있는 근육층과 혈관, 면역세포 등의 유해 물질이 서서히 쌓이면서 외벽 조직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점막이 아니라 외벽이 손상되는 위장병을 담적이라고 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담 독소가 위장병뿐만 아니라 전신 질환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위장 외벽은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을 분해해서 전신에 공급하는 관문이기 때문에 이곳에 축적되어 있는 담적 독소가 혈관과 림프를 통해 퍼져 두통과 어지러움증, 당뇨병, 담결림, 피부질환, 관절질환, 자궁질환, 동맥경화, 중풍, 건망증, 치매, 구취, 우울증 등과 같은 많은 전신 질환을 만드는 것이다. 네, 담적증의 핵심은 잘못된 식습관이 주 원인이지만 이로 인해 내장 신경세포가 마비되거나 혹은 변성하여 섭취하는 음식물에 적절한 반응을 하지 못해 나타난 결과입니다. 적절한 대사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 흡수되지도 배설되지도 않는 담이 독소의 형태로 몸 곳곳 연약한 곳에 쌓여 온갖 질병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이 담적증을 통해 얻는 우리 신앙적 교훈은 이것입니다. 신앙의 문제와 한국 교회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행위에 반응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보는 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세상을 이리저리 판단하면서 이분법적 사고에 헤매어 사는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한국교회 지도자와 성도의 삶 가운데 만연해 있는 위선의 실상에 매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살아계십니다. 참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행위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도대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고 이 일로 인해서 한국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매주일 예배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었고,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믿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과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도무지 믿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는 일이죠.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된 갈멜산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여호와를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는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두고 겨룹니다. 450명의 바알 선지자는 바알을 부르며 불을 내려달라 기도합니다. 응답을 받지 못하는 바알 선지자들은 자기 몸을 해하며 간절함을 나타내 보입니다. 자기 몸에 상처를 입힙니다. 소리를 높입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바알이여. 그러나 바알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니 그들의 기도에 응답할 수 없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우상은 욕망 덩어리일 뿐입니다. 기도 응답이 아니라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만 채울 뿐이죠. 이에 비해 엘리야는 어떠합니까? 제단에 물을 붓되 흘러 넘치게 붓습니다. 심지어 그 곁에 있는 또랑에 물을 간뜩 흘러 넘칠 정도로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잔잔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불을 내려 주옵소서. 당신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옵소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홍건하게 젖은 제단을 태우고 또 제단 곁에 만든 또랑에 물까지 태웠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응답하십니다. 물론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 때도 있죠.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엘리야에게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시는 빛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듯이 하나님은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행위에 합당하게 반응하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갖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인간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것도 우리와 관계를 갖기 위함입니다. 만일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또 적합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아주 중대한 죄를 짓는 것이죠. 한국교회 열정은 기독교가 전래한 이후 식은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뜨거웠고 깨어있는 사람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듣지 않는 것입니다. 들어도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와 성도는 자기와 교회의 문제를 보고도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적절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각종 절기와 기념일 그리고 수많은 예배를 통해 반응한 것 같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만 거짓 신앙을 감추고 거룩하지 않은 것을 거룩하게 포장할 요량으로 만든 방편이었을 뿐입니다. 실상은 자고 있으면서도 깨어있는 척 흉내내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은 배우는 일에는 열심히 했지만 그 안에는 복음이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간절히 사모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의 믿음과 생명이 없는 그 중원보원에 불과했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일에는 열심히 했으나 그 일에 복음이 없었던 것은 그리스도인은 많아도 그 안에 성령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여긴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 땅의 교회란 원래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변명만 나열하기를 급급했습니다. 양심의 마비 차원을 넘어 아예 양심의 본질이 변해 비정상을
정상인 것처럼 여기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 교회를 떠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가나안 성도가 현재 200만이 된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정체성을 가졌지만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200만이나 된다고 하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교회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일상에서 겉과 속이 다른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일들을 정작 교회와 그리스도인 본인만 모르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선이라 인지했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비판한 바리새인의 위선 말이죠. 이것이 한국교회 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하고 치명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담적증에서처럼 위선은 마치 질병의 원인이 되어 개인은 물론이고 우리 교회와 사회를 병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전이 있기 때문에 와서 제물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제물을 드리는 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설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한국교회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십자가가 얼마나 많이 서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한국교회를 향해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요? 너희가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짓으로 빈 마음으로 내게 예배하느냐? 누군가가 교회 문을 닫은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우리는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않으면서도 마치 정상인 것처럼 지내는 가슴 아픈 현실을 우리의 문제로 삼았습니다. 우리라고 예외가 아니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우리 자신부터 먼저 치유받고 변화를 받아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는 티끌을 보기 전에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뽑아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의 위선과 한국교회의 위선을 치료해 주시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다지고 또 다지고 이것을 우리의 교회의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온전한 생명을 창조하시고 죄와 허물로 메어있는 생명을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세상을 참 사랑으로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 한국교회와 세상의 위선을 고칠 일꾼을 하나님이 찾으시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우리는 이런 깨달음이 우리 자신에게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둘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필요성을 공감하여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우 무서운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여 우리를 보내소서. 주여 우리를 보내소서. 정말 무서운 기도입니다. 왜요? 누구도 우리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도 듣지 않은 이 땅의 교회들이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들의 말을 듣겠습니까? 무서운 기도입니다. 주여 우리를 보내소서. 성령께서 치유하시는 사역이 먼저는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길 바라고 또 한국교회를 치유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길 기대한 것입니다. 이런 기도와 이런 기대와 함께 우리는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반응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반응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우리 미디에이터 교회를 설립하게 된 배경입니다.
이제 미디어트 교회가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하게 반응하면서 무엇을 미디어트 교회의 핵심 가치로 삼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잘 나가는 30대 여성이 갑자기 반복된 일상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아무런 자극도 주지 않는 인간관계를 정리한다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가며 이혼합니다. 1년 동안 이탈리아와 인도 그리고 발리에 거주하면서 자기를 탐구하는 여정에 오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의미 있는 삶, 균형 있는 삶을 발견한다는 내용입니다. 남성들에겐 도발적이고 여성들에겐 모험적인 한 여성의 자아 발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일상에 매여 살고 숱한 인간관계에 매여 살면서도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사람이나 문제를 알고는 있어도 결단하지 못한 채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는 사람들, 특히 수많은 여성의 마음을 움직여 삶의 변화를 위한 용기를 북돋아준 소설이며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된 인간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선 육체적인 만족이나 영적인 만족으로는 안 되고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육체와 영혼의 균형을 이루는 요소로 특별히 사랑을 강조한 것이죠. 생명의 관건인 육체적 삶과 진리가 관건인 영적인 삶의 관계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양자의 균형을 위해 사랑의 역할을 부각한 건 매우 놀랍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비록 표현 방식이나 구체적인 삶의 양태는 달라도 기독교적 가치가 세속화한 형태로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선 먼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야 합니다. 영의 건강을 위해선 의미를 깨닫는 삶, 곧 진리를 추구한 삶이 필요합니다. 특히 자기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균형 잡힌 마음의 건강을 얻기 위해 사랑해야 합니다. 현대인, 특히 현대 여성들의 마음을 매혹하기에 충분한 교훈을 주는 영화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는 영화가 제시하는 것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똑같이 건강한 몸을 말하고 똑같이 영적인 깨달음을 말하고 또 똑같이 양자를 이어주는 끈으로 사랑을 말하고 있어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몸이 떡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생명이 유지되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또 자기 자신을 스스로 용서할 때 혹은 삶의 의미를 깨달을 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회복됨을 믿습니다. 셋째, 육체의 만족과 영적인 충만함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주는 것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일에서 관건은 잘 먹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건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웃을 살리려 애쓰는 생명으로 사는 것이죠. 몸과 영과 육이 온전한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생명에 이르는 하나님의 진리는 단지 의미를 깨닫는 것만이 아닙니다. 깨달음이 중요하지만 오히려 아주 작은 깨달음이라도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순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빠짐없이 현실이 되도록 순종하는 일입니다. 개인의 순종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나와 너 우리가 함께 세워져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만 마음의 위로와 건강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감정적 울타리만도 아닙니다. 개인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또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생명과 진리와 사랑은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다는 건 타락 이후를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온전한 건강을 위해 생명과 진리와 사랑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건 앞서 말씀드린 영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이것을 자기 안에서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습니다.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과 진리와 사랑은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이지만 이 약속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은 깨달음 하나도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죽어간 자를 살리는 생명 사역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의 모습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미디에이터 교회는 이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생명과 진리와 사랑을 교회의 핵심 가치로 삼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생명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내고자 합니다. 비록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미디에이터 교회는 온전한 생명으로 이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리로 인정합니다. 그 진리 안에서 죄와 인생의 멍에를 모두 내려놓고 자유를 누리고자 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과 동행할 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사랑과 자연사랑을 실천할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영과 혼과 육의 온전한 구원 상태를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복음을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사역하다가 몸이 아프면 우리 교회 의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다 치료해 주십니다. 인간은 생명을 위해 몸의 건강을 염려합니다. 마음의 건강에도 신경을 씁니다. 또 영적 건강을 위해 가진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러면서 인간이 행하는 일은 판단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끊임없이 판단합니다. 수많은 선택의 가능성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것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판단하는 이유는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잘못을 폭로하기 위해 판단합니다. 서로 돕고 또 함께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사는 것에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더 존중받고 내가 더 인정받고 내가 더 행복하게 사는 삶을 살려고 판단합니다. 집단적 이기주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엔 너희보다 우리가 더 낫고 너희들보다 우리가 더 행복하게임을 보여하기 위해서 판단합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이런 판단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숨어버립니다. 오히려 이런 판단을 사용하여 힘을 얻는 존재는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거짓의 영입니다. 미혹의 영이 힘을 얻습니다. 결과적으로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될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현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위해선 달라져야 합니다. 판단하며 나누고 구별하면서 나 혼자만 살고 우리만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전체가 살고 또 모두가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만드시되 서로 돕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시편의 고백에 따르면 하나님은 돕는 자라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따라 만들어진 인간 역시 돕는 자로서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줘야지요. 잘못된 길을 가는 자에게 훈계와 경고를 통해 올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옳은 말이라면
아무리 듣기가 불편한 말이라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서로 협력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서로 다르고 심지어 갈등 관계에 있다 해도 서로 협력하며 생각하고 또 협력하며 살도록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교회는 동전 생명관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인 생명, 진리, 사랑을 오늘 우리가 현실로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성령의 도움을 받아 의식과 삶의 변화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서 이분법적 사고에서 통정적 생명관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비록 감추어져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하시고 또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 섭리에 따라 살고자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 오히려 어떠한 위기 앞에서도 담대하게 감사함으로 기쁨 가운데 살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힘든 일입니다. 새가족교육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로 초대하는 말씀 너무너무 쉽다고 합니다. 교회 오면 복받고, 교회 하면 행복하고, 교회 하면 만사형통, 교회 가면 다 문제가 해결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막상 교회 문에 들어서면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교회 예배 출석에, 각종 헌금에, 전도에, 각종 집회 참석과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해서 구원이라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고 푸념합니다. 자주 들은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등록을 안 했을 것이라는 말도 합니다. 아마도 쉬운 길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리고 훈련시켜서 내보낼 요량으로 한 말인 것 같습니다만 정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이 쉽다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리스도로 사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각오하지 않고는 우리 교회 교인이 되기가 쉽지 않다고 숨김없이 말합니다.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하고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참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한 교육과 철저한 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것만 해도 5년, 6년이 걸린 교회 봤습니까? 이처럼 어렵게 시작했습니다. 또 쉽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인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을 양성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행위에 합당하게 반응할 수 있는 자가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그저 지켜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먼저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게 하고 또 그 일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하도록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또 어떤 방법을 통해 말씀하시든 믿음에 따라 또 부름에 합당하게 반응할 것입니다. 이웃의 목소리와 형편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며 무너져가는 자연 현상에도 책임을 갖고 반응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만 온전한 생명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사회도 온전한 생명으로 새로갈 수 있도록 애를 쓸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는 자를 우리는 미디에이터라 부릅니다. 오늘 공식적으로 설립하는 우리 교회는 훈련된 미디에이터를 양성하는 교회입니다. 이 일을 하려는 건 예수께서 이미 행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능력 가운데 이루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길 결단한다면 성령께서 가능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M5가 뭔지 이제 잘 아셨습니까? 뭐죠? 생명, 진리, 사랑, 통전생명관, 미디에이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마지막 남은 자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사야 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한국교회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더 내려갈지 아니면 지금이 그 마지막 단계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저는 아직 더 내려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곳에 미디에이터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는 누가 갈 거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여 우리를 보내소서 다짐하고 기도하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비록 한국교회가 비난과 욕을 먹는 단계를 넘어 무너져 내리는 파국의 상태가 된다 해도 하나님은 그루터기를 남겨놓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남아있는 그루터기를 위해 준비된 교회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선포할 것입니다. 미디에이터 교회가 그 남아있는 그루터기 거룩한 씨가 되어 한국교회의 거듭남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을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디에이터가 되시길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넘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희가 이 교회를 세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 더 훌륭한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이여 복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셔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울며 호소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우리와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우리의 귀한 말씀 들었는데요. 우리 결단하는 시간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 하나님 은혜로 잘 오셨습니다. 오신 이 귀한 자리에서 우리 안에 미디에이터의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교회가 정말 시대 말에 정말 하나님 세우신 구루터기로 새로운 새손을 돋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자신과 또 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고 도우시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릴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귀한 시간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기뻐하실 아름다운 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주님의 뜻 이룰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바를 행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귀한 시간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함께하사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주님께서 하나님 귀한 교회의 설립을 위해 준비하게 하시고 특별한 이 시대의 사명에 하나님 반응하기 위해서 하나님 부족하고 여린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많은 여정을 거쳐 여기까지 왔사온데 그러나 정말 어떤 일을 어떻게 이루어야 될지 두렵기도 하고 하나님
앞일을 어떻게 이뤄나가야 될지 모르지만 주님이 길을 여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진리를 주시고 또 주님께서 또 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한 믿음의 동력자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미디에이터로 사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귀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